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를 드러나는 하나의 표시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사망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부한 자이든, 그가 가난한 자이든, 그가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그 생의 길이에 좀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지나갈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며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갖가지 주술적인 여러 가지 행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오래 살려고, 내가 더 영생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망이 마치 우리들에게 약을 올리듯이 우리의 무릎을 꿇혀버립니다. 너는 살 수 없어.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냥 무릎을 꿇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이라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는 욕심, 우리 안에는 각가지의 욕심, 너무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각가지 지저분한 욕심이 이제 각가지 형태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범죄를 시작을 하였던 아담도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 하지만 하나님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선악의 열매 나무 실과를 먹어버렸죠.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걸 왜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정말 몰라서 죄를 지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를 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내 인생이 어그러진다는 거,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가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마치 보란 듯이 그냥 먹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욕심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부자 간원도 그랬어요. 자신은 욕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고 난 다 내려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하늘에 보화를 줄 테니까 너가 지금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찾아왔지. 그러면서 너는 다 지켰다, 다 내려놨다 했었지. 그러나 그런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물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속에 있는 그 물질된 욕심, 집착을 너무 잘 알아서 네 소유를 갖다 팔아라. 그런데 22절 말씀에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22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근심하며 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욕심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욕심이 많죠. 우리 그리스도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영생을 생각하며 죄를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죄를 많이 짓고 싶죠. 왜 우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욕심도 부리고 싶고, 갖고도 싶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남을 짓밟고 싶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끝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그 욕심을 멈출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더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멈춤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가 많이 있어도 얼마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사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갖가지의 죄,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했던 모든 범죄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자신 너무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보여주면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가 다 들여다본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들여다본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들춰졌었을 때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이 크고도 너무 많은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젠 죽음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만은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십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했는데 아담에 속해 있는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사망은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의 가정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이날의 임직이 다 죽습니다. 그럼 반대로 좌우를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죄만 사하는 만큼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도 남을 풍성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 너의 죄, 온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다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회복되지 못할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더욱 은혜와 아주 큰 더욱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좀 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믿으십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진홍 같은, 아무리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뛰어넘어서 죄를 능가한 이 죄를 정말 충분히 덮고도 남을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 대신 예수님 붙드십시오. 왜?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느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혈의 피는 덮지 못할 사람이 없고 덮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단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요 너무너무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같이 살았던 형제들, 요셉의 가정에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요셉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고 밥을 먹었던 게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인 참 어머니를 범했습니다. 며느리를 범했습니다. 세겜 족속을 부녀자 자녀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음란과 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요셉은요 담장 너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없다고요? 이걸로 멈춰지면 안 됩니다. 크신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를 보면서 온갖 음란과 폭력과 그 정말 악한 하나님 보시기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보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12지파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근데 그렇게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24절 말씀 보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재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니까 힘 입음이라. 힘 입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줄게. 너의 가정보다 더 큰 은혜를 줄게. 네가 고민한 거 더 큰 은혜를 줄게. 요셉은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 손에 힘을 입었습니다. 큰 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 너머에 뻗어가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저주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의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철저하게 내 온다는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면서 그는 철저히 사명의 길,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을 갔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당연히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채찍을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죄악들 대신 우리 예수께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 다 낫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의 왕노릇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순종할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엄연히 따져보면은요, 조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집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끔 은혜 바운더리 안에 모든 지체를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정 책임져 줄게. 그래서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하나님 그 가정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만 깨어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라 임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기가 있습니다. 너만 깨어있어도 너의 가정은 살아나. 너만 지금 순종의 길을 가면 너의 가정을 사랑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냐. 좋아, 여러분 이제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전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담처럼 너가 이 먹는 것을, 내가 그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면, 이게 죄가 죄인 줄 알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으면 멈추십시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으면 이제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알면서도 먹어버리는 인생.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순종하고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뜻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죄를 짓다 회개 안 한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었을 때 부어준 은혜는 참 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버지의 그 용서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 커요. 어떤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율법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들어오다는 것은요 끼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파라이세르코마이, 끼어 들어온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율법을, 이 구원의 사역에 율법을 왜 끼어 넣는 줄 알아? 이 율법 조형과 같아요. 끼어 넣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게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위치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게 없어. 그래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구원의 사에 끼워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 이걸 깨달은 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모든 죄를, 이렇게도 많이도 지은 죄를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감당하셨을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내가 죄인 걸 깨달았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절할 정도 내가 죄인인데 그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합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있었단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갚을 수 없어서 내가 탕감해줬어.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자겠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겠니?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잘합니다. 43절 말씀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차가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까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니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말씀에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헌신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시몬아, 너는 입으로는 넌 날 사랑한다 하지. 너는 입으로는 나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었지. 그러나 너 행동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그 감격 가운데 그 여인은 울었단다. 그 여인은 발 씻을 물을 주었었고 자기 머리털 내 발을 닦았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큽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정권의 그날까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는 평생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군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았었군요. 주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 받습니까? 죄 용서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망으로 가는 인생, 불순종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대놓고 지은 죄, 참으로 무시하고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린 다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이 합니다.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때 말하겠죠.
나는 승리했습니다. 다 사람도 죽잖아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다 쏠 수 있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은 선한 일을 한 자도 난 다 쏠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쏠 수 있습니다. 왜? 그 쏘는 것은 무엇을? 죄를 쏘고 있기 때문에. 56절 말씀. 맞아.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 너 사망은 죄를 쏘지. 그러나 그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자는 사망이 쏘아도 그 사망이 비껴나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게 승리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믿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건 믿고 나아갈 때 어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 우리를 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덧입은 자는 그 사망이 비껴감을 기억하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비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가난으로 인한 죄로 인한 가난, 질병, 흑암에서는 모든 것도 다 비껴나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도 쏠 수가 없어요. 쏠 수가 없습니다. 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1장 21절 말씀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주서 구원할 자. 아멘. 우리가 불러야 되는 구원자. 구원할 자. 주님은 우리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